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따로 원고가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모여 계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순간을 호흡해야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행복하려고 살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실은 여러분 나름의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들입니다. 이걸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뭐라도 낫기에 하는 거죠. 심지어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그 순간에 자신이 그 저지르는 악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버려 두고 비서하고 놀아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하고 놀아나는 그 쾌감이 당연히 그 순간만큼은 아내의 지긋지긋한 일상의 삶보다는 100배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들을 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훗날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아내가 알게 되면 화를 내겠죠. 이혼하자고 생 날릴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존경과 신임도 모조리 파괴될 겁니다. 멍청한 짓을 한 거죠. 뒤늦게 홀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방구석 끓고 있으면서 뭐 돈은 없겠습니까? 돈은 있겠죠. 하지만 그 열렬한 사랑을 나누던 비서도 이제는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유부남 꼬시는 여자치고 제대로 된 여자 있겠어요, 그죠? 또 새로운 남자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채 골방에서 썩어나가겠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요. 그게 아니고 지금 충실했더라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에 충실히 살았더라면 훗날에는 자녀의 축복을,
손주들의 축복을, 또 그 가운데 자신이 열심히 산 삶에 대한 올바른 보답을 누리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게 사람의 어리석음인 겁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죠. 지금 내가 추구하고 욕구하는 것을 얻어야만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배경이 나쁘지도 않고 돈도 많아요. 명예도 많고. 헌데 마음속에 괴로워하는 사건 하나가 있어서 그것이 나머지의 그 찬란함을 모조리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속에 고민이 깊고 상황이 심각하면 그는 죽은 것처럼 살아가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불행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 수가 있나 싶은데 기쁘게 살아가요. 얼마나 소박하게 사는지 그냥 제가 방문하기만 해도 아기가 막 엄마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누구는 제가 옆에만 지나가도 꼴 보기 싫다고 성질을 내는데 누구는 제발 한 번만 와주십사 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짝 가서 인사라도 건네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참 다르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이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 복음을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여기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화딱지가 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버리려고 해요. 마찬가지 일이 항상 일어나죠. 예수님 주변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한때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호산나 헤이 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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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노래하던 군중들이 나중에는 똑같은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죠. 자신들의 이해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열정적으로 그냥 찬사를 던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나하고 기민하게 연계된 직접적인 일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득이 되는 일입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게 자신에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쉽죠? 왜?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이고 어머니이고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학생 당사자의 말을 들어봅시다. 오늘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데 그거 빠지고 친구들끼리 놀러 갈래? 아니면 수업 듣고 싶니? 하면 당장 수업 없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백신 맞고 학교 안 가니까 너무 좋아요 선생님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학생들한테 수업 빠질 기회만 주면 그 학생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그장 우리 아들 맞지? 학교 안 가고 놀면 좋겠지? 끄떡끄떡해요. 맞아요.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에는 이 아이들이 당장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치 못하게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게 사실은 더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다 어린아이처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왜? 현세 안에서의 쾌감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현세 안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더라도 무슨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얼마를 얻겠다 하는 계획을 아무리 세운다 하더라도 영원이라는 계획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계획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시선을 그렇게 영원까지 끌어다 늘리는 과정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강아지가 막 뭘 물고 가는데 그걸 뺏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얘가 이건 정말 맛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부터요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얼마 전에 손님이 와가지고 닭 한 마리를 딱 시켜가지고는 아이고 그래도 우리 복돌이 불쌍한데 맛이라도 빚어야 안 되겠나. 평소에 계속 사료만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쪼가지를 하나 들고는 갔어요.
가갖고 이제 이 근처로서 가져다 대니까 얘가 그 기름 맛, 그죠? 그 고기 맛, 냄새를 맡고는 개 달려드는 거 보셨죠? 주인도 못 알아봐. 야가 이런 아였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 근처에 손 갖다 댔다가는 당장 물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물리는 거죠. 그때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내 거다, 이건 내 거야 라고 확신하면서 달려드는 순간에 그땐 조심해야 됩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물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닌 것 가운데 우리께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만들었습니까? 선물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한국에 태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이 이 독서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자란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사람 몸을 짜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이유를 아세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더라면 그 삶의 무게감을 못 견디고 자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치안이 좋은 나라에,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스마트폰을 써서 집에 혼자 심심하게 있더라도 유튜브라도 보면서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나라에 보내야 견딜 수 있는 거죠. 아니고 나이가 60, 70까지도 험한 환경에서 가스불도 없이 모닥불 하나 피워갖고 밥해 먹는다고 그 추운 날씨에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살아야 됐다면 나는 그 괴로움을 못 견디기 때문에 하느님은 나라는 영혼, 그것을 이 환경에다가 배치해 놓으신 겁니다. 삶의 괴로움이 많죠. 하지만 그게 괴로움일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의 기회일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괴롭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누구는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좀에 손해볼까봐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나는 건드리지 마시오 라고 하는 사람도 존재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환경인 거죠. 오늘 독서에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환경 분위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야들이 와이카나 할 거예요. 유배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말씀이 자신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성소를 만들어 다녔어요. 천막이라도. 그래서 그 성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팍싹 망해요.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어디 매달려 있어야 돼요? 매달릴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중심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들은 이것이 행복이겠거니 저것이 행복이겠거니 미친 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갈 길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들,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있던 우리들, 하느님이 어딨냐며 대들던 우리들, 알려고만 했을 뿐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 그러다가 빛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 저게 진짜 빛이구나. 아, 나는 이것만 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악마는 영리하죠. 절대 손에 안 쥐어줍니다. 그죠? 예.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항상 한 10cm 앞에 두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 앞에다가 당근이를 매달아가지고 걔가 그것만 계속 가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딴 걸 못 보는 겁니다. 말 옆에 이렇게 세워두는 건 말이 옆에 주변 환경을 보면 위험을 인지하고 깜짝 놀래서 주인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가려놓는 거예요. 앞만 보고 날리는 거죠. 예.
미친 듯이 쫓아가는 겁니다. 요것만 지면 나 행복할 거야. 저 아파트만 사면 나 행복할 거야.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나 행복할 거야. 내 저런 명예의 자리에만 오르면 행복할 거야. 수많은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걸 쥐고도 자살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손에 거머 쥐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안 행복한 거예요. 그걸 쥐고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걸 얻고 나면 내 마음이 충만해질 줄 알았는데 공허한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가난한 이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행복해해요. 오늘 복음을 맞아들여서 백성들이 기뻐서 우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율법이야말로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율법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대체해 놓을 수 있겠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뭔지를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요. 성경을 읽지 않았나? 읽었죠. 하지만 성경을 왜 읽었나를 물어보십시오. 정말 말씀이 궁금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의 방향을 던져주고 계실까를 찾기 위해서 읽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읽는 것이 세상적인 영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읽은 걸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네, 아이고 신부님이야, 내 성경 5번 썼다 아닙니까? 어쩌라고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5번을 써서 어쨌단 말입니까? 그 5번을 성경을 쓴 것이 자신의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면 축하할 만한 일일 겁니다. 아닌 거예요. 5번 쓴 게 오히려 본인의 허영심을 더 부풀려 놓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끼어, 알았으면 뛰어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면의 허황함이. 성경이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이끌어가야 마땅한데 도리어 나의 허영심을 자극해서 나를 과장시켜 부풀려 놓음으로써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몇 번 읽든 꾸리실로 교육을 몇 번을 받든 에미 교육을 몇 차를 갔다 오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의 교만을 더욱 자극시키는 거죠. 아유, 나는 막 이런 거 했지. 옛날에 스카우트 할 때 그죠? 배지 두루룩 다는 거 맨키로. 달면 달수록 나는 너희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즈라는 그들에게 가서 명을 내립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되돌아오셨고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주시니 우리는 그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리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니 우리는 슬픈 환경이지만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하지들 마십시오.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 처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고 당신 나라에 초대하고 계시니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꼬맹이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기다리는 게 있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야.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선물을 주니까, 그죠? 하지만 그 선물은 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온다는 희망에 부풀어서 마음은 미리 기쁠 수 있죠. 맞죠? 그런 체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설날만 되면 양말 머리맡에 딱 하나 걸어놓고 여기에 뭐가 채워질까 마음 두근거리면서 기다려본 적 없어요? 있죠? 이제 새해 다가오잖아요. 설날 다가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 암만 우리가 평소에 못 먹고 살아도 설날에 전 하나는 굽어갖고 내 입에 넣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신 적 없어요? 그렇게 딱 하대. 옛날에 보릿고개 이런 때 와갖고 막 배 쫄쫄 굶고 있는데 설날 되면 그래도 설빔이라도 그래도 기분기라도 뭐 하나 있고 맨날 꼬무신 빵꾸난 거 신다가 그날 뭐 하나 선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차오르는 그런 마음에
희망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차라리 할부금을 매가가면서 나한테 차를 한 대 주마. 눈에 빅이라도 하겠지, 그죠? 이거 내 끼다. 언젠가는 돈 다 갚고 내가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런데 하늘나라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든 하늘나라를 찾아다니기 때문이죠. 내가 꿈꾸는 그곳은 나의 님이 계신 곳. 바오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울이라는 영화. 그 영화의 제일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결국 순교당해요. 목이 잘려 죽죠. 그런데 그 순교 장면 직후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 바오로의 그 영화의 초반부에 바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잃고 망연자실하게 슬프게 자신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항상 뇌리에 박혀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순교하고 나서 그 아이가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같이 빛을 향해 걸어가죠. 그게 기쁨이 아닐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한 상태가 기쁨일까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들은 다 불행해야 마땅한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말씀이 왜 기쁜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주인이 있는지 모르는 우리의 갈 길 잃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저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구나. 저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구나.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안에 쉬기까지 내 영혼은 쉴 자리를 찾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야만 올바로 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 심지어는 마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감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더 높아도 뺏겨버릴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대선 준비한다고 난린데 좀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걱정을 거듭할 깁니다. 서로 증오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잖아요. 그게 세상 정치판 아니에요? 돌아서면 뒤에다 칼 꽂는 이들, 친구라 믿었는데, 그죠? 돌아서면 언젠가 뒤에 칼 들고 서 있고, 그동안 친하게 지내면서 두런두런 나눴던 이야기들을 모두 역으로 써서 나를 공격하는 매서운 사람들이 난무하는 세상. 거기에서 어떻게 내 지체를 찾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독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가시 찔리면요 난리 나는 우리들이에요. 왜? 그 고통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전달돼서 신경 쓰이기 때문이죠. 작은 가시 박혀보셨죠? 눈에 비지도 않는 거 왜 있잖아, 그죠? 어디 맨손으로 밭에 좀 작업했다가 뭐가 하나 박히갖고 내성 가시게 하는데, 이게 비도 눈이 침침해가 보이지도 안 하고 위에 요래 쪽집게로 한 빼볼라 해도 뭘 만져줘야 뽑히지. 근데 아픈 거는 계속 아픈 그 느낌 기억나요?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몸이라는 증거인 거죠. 하지만 내 몸이 아니면 아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배에서 9달을 키워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얼마나 덜덜 떨고 추워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지 상관없는 겁니다. 내 몸 아닌 게 극단의 이기성인 거죠. 이기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시기는 정말 지독한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내가 가슴 아파하는 일입니다. 이건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돼서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만큼 단절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되살아왔는데 첫째 아들이 성질이 머그치 났는 기야. 자는 여 오면 안 되는 안 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 말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겠거니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나중에 문을 두드려 보면 그곳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평소에 저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안 돼, 저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안 돼 하던 사람이 거기 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불렸죠. 만일에 제가 내 말씀을 들으려는 이들이 상당히 부족하구나 해서 다방사목을 나갔다고 쳐봅시다. 돌아다니면서 어째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무도 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어린 시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고 어린 시절부터 나에게 있었던 선택의 여지라고는 내 몸 파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유지해오고 있어요. 아무도 나한테 하느님 얘기를 해준 적은 없어요. 술을 마시러 왔고 내 몸을 원하기는 했지만, 돈을 쥐어주기는 했지만 말씀을 전해주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살면서도 그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 말씀은 원래의 주인을 찾아갑니다. 목마른 사람을 찾아가요. 목마른 사슴시 낸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과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허울 좋은 종교 활동을 하러 온 걸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머리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지체는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은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불편해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정반대로 몸 전체의 건강을 해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가능한 선에서 그 지체를 잘라내기도 할 거예요. 암이 생기면 어떡하죠? 같이 삽니까? 아니죠. 암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그 종양은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같은 몸은 절대로 같은 몸을 해치지 않거든요. 오늘은 주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모쪼록 우리 영혼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할 줄 아는 영혼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